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이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이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백성이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화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민수기 14장의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되고 말았구나. 우리 처자식들은 다 가나안 족속에게 사로잡혀 죽게 되겠고 우리는 다 이제는 끝장났구나. 절망, 낙담, 원망 속에서 그들이 울부짖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극히 부정적인 전망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이 고달픈 이유보다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보고를 한 10 정탐꾼들이 그 보고를 듣고 아니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 네피림 자손들이 득실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마는구나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 그들이 안목 때문에 그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절망과 원망에 빠져든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 저 작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이끌어내었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엎드러졌어요. 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엎드린지라.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자기들 향하여 퍼부어지는 원망과 욕설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복한 것입니다.
엎드러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아무런 말 하지 않을 때 그 정탐꾼 중에 두 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청년들이었으니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패역에 대해서 맞서 싸운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누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판이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주신 그 귀중한 선물을 왜 차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너무 정말 판이한 리포트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전망할 수 있었던 그 핵심은 바로 누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9절 말씀의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열정담꾼이나 거기에 휘말려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인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진실 인식하고 달랐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현실 타당성이 더 있었을지 몰라요. 분명히 그 땅의 지형과 기후가 열악하고 거대한 장신의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전망이었을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고려에 넣는다면, 영어 표현 가운데 take into account, take God into account, 하나님을 고려에 넣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전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 그저 거대한 적군들 그리고 거민을 삼키는 땅, 현실이죠.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 밥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현실과 신앙의 눈으로 보는 진실은 다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을 고려에 넣는가? 하나님을 고려에 넣지 않는가? 결국 그들이 불신앙이 그들을 원망과 절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제 시간 간격이 존재합니다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방황을 거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들였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바라봤던 신앙적인 전망은 진실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고려해 놓고 현실을 바라보는가?
신앙의 눈으로 우리 삶을 조망하는가? 우리 시각, 우리 안목,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안목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요. 혹자는 비핵화가 북한의 진심이다. 예전과 달리 북한은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평화는 보장된 것이고 통일은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외한으로서 제가 한 가지 전망을 내놓자면 아마 비핵화 합의의 선언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언어의 포장일 뿐이지요. 말로만 합의는 나올 수 있으나 그 합의가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북한이 그 악한 체제가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고한 체제가 북한의 비핵화를 가로막고 말 거예요. 세계 최대의 빈국, 그것이 마치 세계 최고의 정상 지도자인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북한의 핵이었는데 그 핵을 그 체제가 포기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 중간 선거가 11월에 다가와 있고 그리고 자신이 러시아 스파이 스캔들로 인해서 정치인 곤궁에서 탈피하고자 어떻게든지 비핵화 합의의 선언문을 만들어 내려고 할 거예요. 이 쌍방간의 이해가 맞아서 합의문은 나오고 또 실제로 합의가 이행되는 방향으로 ICBM이나 핵 몇 개가 정말 반출되는 신용을 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안전과 평화가 이 두 지도자에게 달려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이 맞는 현실 전망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민족의 안전과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에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죠. 시편 33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열방의 도모를 패하십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세요. 정말 우리 민족의 통일을 우리가 바라지만 남한과 북한은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정말 이것은 왕정을 넘어서서 신정, 김일성 3부자의 세습에 따른 우상숭배, 신격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교만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남한은 북한보다 더 나은가? 북한의 죄악이 교만이라면 남한의 죄악은 탐욕입니다. 그 탐욕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안전과 평화가 온다는 것인가? 저는 남한의 현 지도자들이 정말 장밋빛 환상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의 도모는 민족들이 도모는 패하여지지만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선다. 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구약성경 823면 시편 33편 10절 11절 이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세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세요. 합의문이 한낱 종이장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측 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무역 장벽, 철폐, 관세 인하 이런 것들에 남은 6개국 정상들과 합의를 해놓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싱가포르로 가는 그 비행기 속에서 트위터로 그것을 번복해버렸어요. 아니 금방 정상들과 합의를 해놓고 그리고 그 합의문이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백주화시켰습니다. 김정은은 믿을 만한 스테이블한 사람인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남한과 미국을 핵으로 불받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이제는 마치 평화의 사도처럼 매스컴에 떠오르고 있는데 믿을 것이 못 되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러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 곧 하나님이 빼신 백성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내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바로 다음 구절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과연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우리인가? 북한인가? 남한인가? 우리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회개했는가? 우리 교만과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아론처럼 엎드러졌는가? 부복했는가? 그래서 우리 죄악을 하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그런 것이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안전과 평화가 보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미북 정상회담은 그냥 거쳐가는 길목의 하나의 행사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그 진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와 안전, 그리고 통일, 민족 보호와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십자가로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복하여 기도하고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드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며 우리 모든 믿음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에 고려해 넣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용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밤에 있을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한과 북한의 우리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